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요, 끊어진 다곤의 손과 치시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시오 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요,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1952년 IMC, 그러니까 국제선교협의회 윌링겐 회의에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교구를 감독하던 칼 하르텐슈타인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주 개념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곧 선교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개념이죠. 참으로 개념적으로는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요, 바로 카톨릭의 제도적인 교회 중심의 제국주의적인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개념은요, 초창기에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역효과가 나와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니까 아예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손을 놓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 단체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구원의 개념을요, 사회 제도적인 부분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회 제도적인 부분에도 이렇게 구원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을 강조한 나머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요, 종말론적이고 구속사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이 아닌, 즉 개인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의 개선, 곧 전 세계에 샬롬, 전쟁도 없고 불의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억압받는 자가 없는, 그것이 없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는 샬롬이 최고의 교회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 교회의 약화와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구원이란 사회적인 제도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목표가 사회 구조를 변혁하거나 개혁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목표는 아닙니다. 만약 구원의 목표가 그거였다면 예수님이 해방운동을 하셨겠죠. 결국 이러한 약간 삐뚤어진 선교의 개념은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라는 이단적인 신학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원이란 먼저 나 개인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삶이 성경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제도나 사회 구석구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는 어떻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먼저입니다. 선교의 순서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방법인 것이죠. WCC를 중심으로 한 교회 일치 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참 귀한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자조론으로 유명한 사무엘 스마일즈는요, 초기에는
이 사회 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 개혁 운동에 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그가 쓴 또 다른 책이 바로 인격론이라는 책이에요. 인격론. 그러니까 사회 개혁이라는 것은요, 이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좋은 사회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 스마일스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를 들어오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화를 냅니다. 어떤 점이 화가 나냐면요,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다 보면요, 우리 시설관리부 우리 앤디 왕 집사님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잘 청소를 깨끗이 해놓는데, 뭐 우리 교회 딱 앞은 아닌데요,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앞에 보면요, 분명히 어제는 깨끗했는데 보면은 거기 막 그냥 이 음료수 플라스틱 컵이 찌그러져 있고 페이퍼백이 버려져 있고 막 맥도날드 같은 그런 박스들이 막 바닥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깨끗한 이 거리를 어떤 사람이 그걸 어제까지도 깨끗했는데 그 밤새 그걸 거기다 버려놓고 가냔 말이죠. 여러분, 그럼 뭐 시간이 지나면 시티의 청소과에서 나와서 그걸 정리하는지, 그래도 또 우리 교회가 정리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도와서 정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워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회적인 문제, 길거리가 더러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을 더 많이 쓰고 청소과의 청소과를 또 옥상옥으로 만들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요, 바로 가정에서 아이가 어릴 때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라?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거를 확실하게 교육시키면 되는 거죠. 그걸 습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치우려면은 수많은 이 사람들의 세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회에 이득을 주는 구성원이 아니라 사회에 폐를 끼치는 구성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돈을 많이 들이고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각 사람 개인의 캐릭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멀리 뭐 다른 나라 가고 뭐 비행기 타고 뭐 온갖 난리 부리고 그럴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집에서부터 내 아이가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까요? 부모, 내가 예수를 그래서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를,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사도들이 계승했고 그걸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서 딴 나라 가서 선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제자와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화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목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부터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전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요, 오늘 본문의 구약의 전쟁에도 정확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지금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아주 엉망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타락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섹션의 이야기를 법궤 이야기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연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라고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 의미는 다곤이 승리자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에 대해서 월터 브루거만은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산당에다 갖다 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둘째로, 또 약간의 힘이 남아 있다면 이와 같은 조치는 그 잔존적인 힘을 자신들의 신의 힘과, 즉 다곤의 힘과 접합시키려는 거다. 두 가지 목표예요. 하나는 다곤이 이겼다라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여호와의 법궤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으면 그거 흡수해가지고 다곤에게다 접합시키겠다. 이런 아주 유치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죠. 하지만 이 일이요,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간단하게, 그런데 다곤이라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곤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수르 등에서 널리 유행했던 우상입니다. 다곤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고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곤은 인어 공주가 아니라 인어 왕이신데, 하체는 물고기고 위에는 남자의 수염난 남자예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에게,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어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물고기 형상의 저런 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요, 이 양각 조각품에 이런 그림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아마도 이게 다곤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는, 다곤은 또 다른 의미로 곡식, 곡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다곤이 이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었던 것이죠. 실제로 북부 가나안 지역의 우가릿 문서를 보면요, 다곤은 가나안의 농경신, 누굽니까? 바알이죠. 제일 유명한 가나안의 농경신이 바로 바알이거든요. 이 다곤이 바로 바알의 아버지다라고 봅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쪽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오면서 다곤이라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제 더 이상 어부 생활 안 하고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잘 되려면 암만 해도 또 농경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곤이 낳은 아들 바알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두 가지를 접합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하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 다곤신 산당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보았습니다. 갔더니 다곤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절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뭐 그냥 우연인가 보다 하고 다곤신을 다시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곤신상의 머리와 손이 잘려진 채로 문지방에 가지런히 놓여있고 몸뚱이만 바닥에서 둥글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에 대해서 클라인이라는 학자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곤은 생각할 머리가 없고 행동할 손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은 신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존재가 다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이 마치 다곤의 포로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하나님이 직접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이고 우리 다곤 신상의 목과 손이 잘려져 나가 있는 걸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즉시로 그 다곤 신상을 땔감으로 쓰면 되잖아요. 잘됐다, 이거 자르기도 힘든데 잘려졌으니까 이거 땔감으로 쓰고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손이 잘린 것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다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다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어떤 물질적인 거든 사람이든 뭐 어떤 관계적인 거든 형이상학적인 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다곤의 손목을 자르실 때가 있어요. 치신단 말이죠. 내가 의지하던 다곤을 치셨을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두 손을 든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법, 항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두 손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이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다곤을 치실 때는 다곤은 땔감으로 버려버리고 두 손 들고 기법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은 내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를 오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바리새인들처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선교를 왔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섹션은요, 하나님의 전쟁 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기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걱정을 우리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비나스 아내가 죽어가면서 그 걱정했잖아요. 자기 죽는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하고 뭘 걱정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얘기했어요. 영광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가봇. 여러분, 비나스의 아내가 그렇게 걱정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12절을 등장하는 본문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고 법궤가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곤의 손과 대조되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 7절에도 그의 손, 9절에도 여호와의 손, 11절에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다곤의 손과는 대조되게 능력 있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다곤의 손목은요, 여호와의 능력에,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잘려나갔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전리품으로 여겼던 여호와의 궤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엄중히 다루셨기 때문에. 6절과 12절에 엄중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가봇, 이 떠났다, 없다, 어디 있는가, 가봇,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할 때 이 가봇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엄중히라는 단어가 가봇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어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스의 아내는 영광이 어디 갔는가라고 외쳤지만
사실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는요,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법궤를 마치 뜨거운 감자가 돼서 서로에게 미루기 시작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이동합니다. 처음에 실로의 성막에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고 있다가 전쟁하는 에벤에셀과 아벡으로 와서 전쟁을 했다가 빼앗겼죠. 언약궤를 빼앗겨서 결국에 아스돗으로 처음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독종의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 가드를 보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죽고 독종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국엔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에도 큰 사망과 죽지 않은 사람들은 막 독종이 올라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예,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요 도시를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독종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사망하는 거였습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의 엄중함, 즉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울부짖고 그 울부짖는 부르짖음이 12절 끝에 보니까 하늘에 사무쳤다라고까지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날 때 그들은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울부짖음은 회개의 울부짖음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독한 종기는 오팔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패스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뭘 만들어서 넣어서 보내요? 황금쥐를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학자들은 이 쥐로 인한 재앙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의 확실한 게 이건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명의 랍비가 해석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쥐 재앙이 여기에 또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독종은 오늘날로 치자면 쥐에 의한 패스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1호로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언약궤에 대한 고민이 딱 하나만 있어요. 그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이거 도대체 어떡하냐, 이제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완전 뜨거운 핫 감자가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쉽게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본문에 보면은 7달이나 7개월이나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리품이니까 보내기 싫었겠죠. 어떻게든지 견뎌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이었고 조금만 지혜롭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법궤를 어떻게 하면 돼요? 법궤를 섬기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법궤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은 울부짖기만 했지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다곤을 버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법궤를 버릴 생각을 하죠.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은, 회개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블레셋에게도 임할 텐데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처럼 복을 받을 텐데 그들은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임재하니까 자꾸 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나 하나님 멀리 해야겠다. 이제부터는 절로 가야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법궤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든이라는 학자는요, 저자는 법궤 이동을 마치 승리의 순회인 것처럼 묘사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저자는 사무엘서 저자를 말하죠. 법궤가 전리품으로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승리를 블레셋 동네 각 동네에다가 선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까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던 하나님의 선교의 요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시니까 오히려 교회가 선교에 손을 더 놓게 됐다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걸 더 좋아하셔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셔요.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선도하셨겠죠. 계속.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맡기셨겠습니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요, 사도들의 사도적인 사명을 계승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숭고한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라는 공동체 아래 제자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낳는 그 일을 하도록 교회에게 그 일을 세계 전도의 비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잘 훈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훈련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나서시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옆에 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교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기하게도 전라남도 쪽에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쪽도 거제도에서 또 옥하는 목사님인데 거제도 출신이신데 거기서도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바로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 때문이에요. 전남 해남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이 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집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생과부가 되셨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을 떠나지 않고 시아버님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돌보다가 이 부흥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시집살이의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와서 쉬라라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부모님 이제 시부모님 돌아가지고 전도사가 되셔서 그 전남 증도 이런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 중에 목회자가 많이 배출됐는데 목회자만 68명을 만들어냈어요. 목회자만 한 여사 전도사님이. 그런데 그 목회자가 그냥 보통 저와 같은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또 시시한 이런 그런 목사들이 아니에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이에요. 대한민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대한민국 CCC 김준곤 목사님, 그리고 일기 우리 치유사역의 대표주자인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 문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목사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호주에도 있어요.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 보면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전도를 매일 전도를 한, 그러다가 은퇴해서 천국에 간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요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이분의 전도 방법은 간단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신뢰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것만 딱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40년 동안 전도를 해도 단 한 명의 전도 결실을 못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삶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조적인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네,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3분만 하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나왔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은 너무 놀랍다, 신기하다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고 표했어요. 그런데 그 영국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또 두세 사람이 내가 25년 전에 35년 전에 이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 미국 군목회 집회를 갔더니 군인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이 영국 목사님 물어보니까 내가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전도를 받고 군목이 됐다. 또 인도에 가서 선교사 모임을 하는데 선교사 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호주 시드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이 프랭크 제너를 만나보기 위해서 갔더니 이미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전도를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수소문해서 댁에 찾아가서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해 줬어요. 프랭크 선생님, 제가 이렇게 왜 당신을 찾아왔냐면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을 들어서 너무 당신이 누군지 궁금해서 찾으러 왔다고, 당신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예수님께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매일 10명 이상에게 전도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40년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를 얻지 못해서 예수님 보러 가는 게 너무나도 민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나는 감사하고 감격된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난 뒤에 이 프랭크 제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영국 목사님이 그 몇 년 동안 조사를 하면서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조사를 했어요. 결국 그렇게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전도된 사람의 숫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14만 6천 명이래요. 저는 솔직히 이게 맞나? 이게 진짜인가?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또 전도되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그 숫자가 진짜 15만 명인지 20만 명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이분이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호주 시드니 그 다운타운 조지가에서 40년을 변함없이 매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삶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곧 프랭크 제너의 승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한 구역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구역장님한테 새로운 구역을 알려드리고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이 물어봐요. 자기가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물어봐요. 알려드렸어요. 이분은 이런 분인데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지난 거의 한 1년 동안 교회 출석을 잘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을 배정해드려서.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괜찮습니다. 제가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받고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역장님도 똑같죠. 잘 그냥 예배 말 안 하고 전화 안 해도 그냥 예배 알아서 쏙쏙 오는 그런 구역원들 받고 싶으시죠? 구역장님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파도에 우리는 몸을 맡기고 이게 내 짐이다가 아니라 그 파도 타기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곤의 손을 치시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믿음으로 같이 이 찬양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